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 29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방구석 성경 만담은 수요일날 이렇게 올라오죠, 영상이. 그리고 목요일날 성경의 온도 전사님이 하시는 게 이재균 전사님이 하시는 성경의 온도 올라오거든요. 방구석 성경 만담은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주로 쭉 다룰 거고, 성경의 온도는 신약 성경, 지금 제가 알기로 마가복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일 날은 이렇게 구약 성경 함께 또 배우시고요. 또 목요일에는 성경의 온도, 신약 성경 말씀 그렇게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 29번째 시간, 구약 성경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왕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 남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바로 남유다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 바로 앞까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요시야 왕이 끝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남유다는 총 4명의 왕만 남았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다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이 남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4명 중에서 3명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 다음에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 다음에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나 왕이 된다. 그래서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에서 잘 나와요. 요시야의 아들이 요하난,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왕은 사실상 요시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그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선장을 잃은 그런 배의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선장인가요? 하나님이라는 선장을 잃어버렸죠. 요시야는 그 선장이신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왕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아하스는 이 반 이집트 정책을 펼쳐요. 이 당시에 이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고요.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반애굽, 반이집트, 지금 이집트라고 하고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이 반애굽 정책, 반이집트 정책이었거든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반이집트 정책이에요. 반애굽, 반이집트 정책인데 이 이집트가 공격해 온 겁니다. 공격해 왔는데 여호아하스가 져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이집트와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이집트가 이 여호아하스 왕을 사로잡아가요. 그리고 자기들 임의대로 이제 남유다에다가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 돼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왕을 세웠으니까 누구 눈치를 볼까요? 이집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집트의 눈치를 보면서 이집트에다가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친다. 특히 지금 이게
이집트에게 대항하다가 졌잖아요. 그리고 이집트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조공을 많이 요구할까요? 적게 요구할까요? 당연히 많이 요구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애굽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라가 국력이 강해서 나라가 지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죠. 신앙의 보호 아래 있을 땐 이겨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애굽을 막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행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다가 많은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점점 바벨론이란 나라가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그 국제 정세가 이제는 애굽을 따라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바벨론 눈치를 봐요. 점점 또 바벨론에게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애굽 눈치도 보고 뭐 중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이 야, 너 우리 말 제대로 안 들어? 그리고 나서 다시 공격을 옵니다. 공격을 와서 결국은 그 여호야김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바벨론 공격해 오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도착하기도 전에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오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애굽에 휘둘리고 바벨론에 휘둘리고 여기저기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면 좀 선명하겠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상황에 흔들리고 저 상황에 흔들리고 여기서 때로는 이게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문제에 휘둘리고 저 문제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저 문제에 휘둘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말씀이라는 이 굳건한 기준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려고 하는 요시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의 아들들 2명이나 지금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죠. 요시아라는 한 사람이 나라를 세워 갔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한 사람이요 가정을 살립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요 교회를 살립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요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에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왕인데도 여호야김이 왕인데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 때 이제 바벨론 왕이 공격을 해 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호야김이 왕일 때 공격을 해 왔는데 도착하기 전에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공격을 들어온 거죠. 막을 재간이 없죠. 신은 강대국 바벨론. 이스라엘이 믿을 거라고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대국 바벨론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벨론 왕에게 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때는 이제 바벨론 왕이 직접 와요. 왕이 친정이라고 그러죠.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제일 먼저는 이 여호야김 때 한번 끌려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야긴 때 한번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여호야긴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때 끌려간 사람이 이제 에스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도 끌려가고 여호야긴 때도 끌려가고
바벨론 왕이 공격 와서 다 이렇게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와 뭐 장인, 대장장인 다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전부 다 괜찮은 사람들 다 끌려가 버렸죠. 그렇게 지금 남유다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사로잡혀가고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패배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들이 영적인 힘들을 잃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남유다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다음 주에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그 상황, 시드기야도 이제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데 분명히 나라가 끌려가고 망하고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의 상황을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심판, 그 징계의 의미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곳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포로를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거든요. 지금은 계속해서 좀 아픔의 때예요. 요 아하스 애굽 왕에게 죽죠. 이집트 애굽 왕에게 죽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죽죠. 여호야긴 또 그 여호야긴 때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지금은 아픔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픔의 때가 끝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지금 거의 멸망의 상황들을 봤습니다. 주로 요시아의 이후인데요. 요시아의 그 아들들이 왕이 됐습니다. 요아하스도 그 요시아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 이후에 시드기야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왕이 마지막 왕이고요. 시드기야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좀 답답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니까 삶이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흔들리죠.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의 기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고서 성경 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